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배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익어지지 않겠어요.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모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지 마음에 저 사람 저러다가 죽을 라는 생각이 이 순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또 거기 가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 보여. 그게 어딘데 하는 아픔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대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신에게 꼭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어도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누굽니까? 먼저 가서 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입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건 불법입니다. 먼저 묻기를 요청했습니다. 알려들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분이 예수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하고 이야기가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지. 한참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님이 그랬죠. 당신은 혹시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이 완행열차 이 기차 안에서 이 편을 탁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게 누가 가능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죠, 그러면. 선교사님이 두 손을 잡고 탁자 위에 이 편을 세웠습니다. 그게 어떻게 탁자 위에 편을 세운 겁니까? 잡고 있는 거죠. 그겁니다. 흔들리는 기차는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있던가요? 있던가요? 살다 보면 물질 문제 때문에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고, 살다 보면 부부간의 인생의 문제가 흔들릴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자녀의 문제로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고, 살다 보면 내 개인의 심적인 내용 때문에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흔들리는 인생 기차 안에서 위태롭게 탁자에 세울까 말까 하는 이 펜이 바로 내 자신인데 견고하게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나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손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복음을 이 정도로 전했으면 그분이 야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여러분도 어쩌면 흔들리는 인생 기차 같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 때 헌금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헌금을 넣은 분들 중에서는 얼마나 많이 저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있는지 마음이 막 저려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자리에 교회를 갈까 말까? 민기자 그러다가 가야 되는데 가기는 싫고, 갈 기분도 안 나고 갈 힘도 없고, 우리 성가대 가서 내가 노래할 수 있나 지금 이 기분으로? 이런 내 이 상황 속에서 갈까 말까? 또 우리 교사들, 또 각장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가봐야지 하고 어거지로 일어나서 간신히 여기 와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제가 그러나 그런 인생의 흔들리는 기차 안과 같이, 그래서 절대로 세울 수 없는 펜과 같은 인생이 우리 삶에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지든 말든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뭐. 에이, 팔자야 팔자.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서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간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꼭 오십시오.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데, 복은 무슨 복? 내 인생을 놓고도 이게 복이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끝낼까요? 인생 끝내고 끝낼까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성가대라는 공동체, 교사라고 하는 공동체, 샘터라고 하는 공동체, 각각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문제없이 갈 때가 있습니까? 항상 있더라고요, 문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문제가. 요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음 게 내가 나를 기다렸다 하듯이 나 있지? 이러면서 사람을 놀리는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요 문제가 터져갖고 요 문제 잘 해결해서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네 하고 어휴 한숨 돌리고 머리 좀 닦으려고 그러고 땀 좀 닦으려고 그러면 나도 있어 하고 문제가 딱 나타나요. 아유 그러면 사람 정말 염장이 올라와요. 교회 문제만 그래요? 샘터에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는 그런 현상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 이제 끝내자. 샘터 쪽내, 우리 샘터 해산, 교회 그만둬, 문 닫어, 이럴까요? 우리 가정 여기서 끝내지 뭐, 그럴까요? 그걸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잡아줘야 될 손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는 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 인자는 옆에서 받쳐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홀로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삶을 붙잡아줄, 견고하게 붙잡아줄 손이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센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은 물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 성도에게서 왔나요? No.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안디옥 교회가 심각해졌어요? No. 누구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반으로 갈라지게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그 두 사람 때문에 심히 다퉈서 교회가 들썩들썩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흔들리는 기차 같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흔들리는 기차 위에 테이블 위에 세우는 볼펜같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제 남는 건 교회 문을 닫든지 쪼개지든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을 안 씁니다. 뭐라고 쓰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견고해졌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 개인의 인생부터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센터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 그리고 우리 교회든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항상 흔들리는 완행열차같이 이러쿵저러쿵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인생이, 그리고 관계들이, 그리고 센터가 더 견고해졌냐 이 말이에요.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어차피 있는 것이고, 문제는 어차피 있는 것이고, 언제나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나의 센터를 흔드는 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흔드는 손길에 쓰러지면 아이고 컨그레츄레이션, 누가? 사단이요. 그 흔들리는 손길에 교회가 문 닫으면 아이고 컨그레츄레이션, 누가요? 사단이요. 사단의 장단에 놀아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흔들어대나 오히려 견고해서 하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아시죠?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오줌 싼 다음날 키 쓰고 소금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시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키 아시잖아요. 키로 키즈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키질한다는 건 흔들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잖아요. 어쩌면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센터에 흔들어내는 일들이 벌어지면 야!
하나님이 알곡만 남기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견고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역사가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믿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키질을 하는데 키를 견고하게 잡아야지, 키를 견고하게 잡지 않고 느슨하게 잡다가 키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견고하게 잡아주는 사람만 있다면 아무리 흔들어대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센터와 우리 함께 모인 이 교회를 누가 잡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견고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 우리 교회는 흔들리면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나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견고하게 붙잡아줘야 될 하나님의 손인데, 그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듯 견고하게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마음을 가지고 애써 마음을 다하였더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났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자.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돌았던 교회를 가보자. 그 교회가 어떠한가 한번 가보자. 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것,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되고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할래 그거 안 해도 돼. 그러나 뭐 이것저것 조금만 지키면 돼. 다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돼 하는 이 해방의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됐기에 너무 반가워서 빨리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도행전 14장까지 왔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았던 그 교회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No. 배멀미 많았고요, 거기 가면 맨날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고요, 죽인다고 협박이 있었고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아 죽었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지역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남자 여러분 다시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면 어떠시겠어요? 뭐야 이거, 이런 경우가 어딨어 하면서 난리 치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일하고 병무청장이 어떻게 일하길래 나한테 입영통장이 다시 내려와 하면서 난리 치시고, 내가 군대를 다시 가라고 나를 보고 난리 치시고, 이거 고소해야 돼, 이거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돼, 이거 난리를 치실 거예요. 여러분, 군대도 아니고요, 돌 맞아 죽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을 다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데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인간이 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다만 목사니까 가는 것 뿐이에요. 마음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돌로 친 사람들한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들한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이제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돼요. 당신 신경 안 써도 돼요. 당신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미 결정이 났어요 라고 하는 이 소식,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쓰셔서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서요, 지혜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학식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견고하게 세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의 센터를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세요? 누구 손을 쓰세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요. 우리 교회도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도 많고요. 많아요. 사장님도 계시고요. 많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애써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쓰셔서 교회를 견고하게 삼는 거죠. 여러분의 센터를 사랑하여 어떡하나 센터원들을 서로 살피는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센터를 견고하게 잡는 거지, 누군 똑똑하지 않아서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1964년 뉴욕의 퀸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키티 제노비즈라고 하는 20대 여성이 30분 동안 얻어 맞아서 죽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어요. 이 범인이 범인인지 목격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피해자는 죽었으니까. 제노비즈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으니까. 공개 모집을 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38명의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저 여인을 때려서 죽였어요. 내가 봤어요. 38명의 목격자가 재판에서 다 증언을 했어요. 그때 재판장이 깡 치면서 말했습니다. 38명 목격자 여러분, 30분 동안 20대의 한 여성이 두들겨 맞고 죽고 있을 때 당신들은 뭐 했습니까? 38명이 30분 동안 폭행 맞아서 한 여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고 누구도 말리지도 않았고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뭐 했습니까, 당신은? 그래서 그때 법안이 개정돼서 법이 통과됐어요. 누군가가 불의한 일을 당해서 피해를 입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방치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주는 법이에요. 제노비스 케이스라고 법정용어로 쓰고 있어요. 꼭 이래야 됩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우리 센터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거 하면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도 견고하게 잡지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의 손은 쓰지 않아요. 똑똑하지 않아도, 지식이 없어도, 지혜는 모자라도, 믿음의 시간들은 적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은 몰라도, 그래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센터를 사랑하고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쓰셔서 견고하게 잡는다고요.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흔들리나 부흥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센터는 흔들리나 다시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인생은 흔들리나 견고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서두에 선교사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복음을 설명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이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에이 여보셔, 그런 예수 나 안 믿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간증해 놀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도대체 왜요?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차 안에 한번 둘러보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말한 예수를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불공평한 예수라면 왜 믿어야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당신이 말한 예수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몇 억씩이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뭐란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이때 이 선교사님이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보니 이 사람의 항변이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모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회개를 시키시더래요. 선교사님이 막 우니까 이 사람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요? 라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의 손을 탁 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다만 그분이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고 그분이 나에게 먼저 예수를 알게 하고 당신과 당신 민족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켜야 하는 모든 것을 행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예수 알게 하셨는데, 내가 여태까지 나아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가 당신들에게 전하지 못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여기니 우리가 불순종한 죄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가 지금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안 쓰기 때문에 흔들리니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샘터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샘터지기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샘터지기에는 지금 어떤 눈물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목사는 왜 울면서 굶어가면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으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터지기 여러분 샘터원들이 왜 울고 있는지 관심 가져보셨어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왜 지도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다 헤아릴 줄 아나요? 우리가 너무 마음을 안 써요.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샘터를 견고하게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한 지대한 마음에 관심을 사용하셔서 그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견고히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 좀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인생을, 샘터를, 교회를 견고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유다도 신라도 선지자라 그들이 말씀을 전했더라. 견고해졌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더라. 견고해졌더라. 여러분, 인생이 견고하려면요, 가정이 견고하려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우리의 샘터와 교회가 견고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세 아들을 둔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고 병들어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 세 아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장남이야.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재산의 50%는 내 거야.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하든 뭐하든 상관 안 할게. 아버지 이제 내가 장례도 치러야 되고 아버지 산소도 내가 다 돌볼 거야. 장남이 번듯하게 써야 돼. 그게 아버지의 공평한 의야.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세 아들 중에 공부 제일 많이 한 게 누굽니까? 아버지의 이 기업체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라 둘째인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업을 더
번창하게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재산의 50%는 내가 가져야겠습니다. 막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 형님들 너무하십니다. 형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돈을 더 많이 썼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올 날이 형님들보다 작기 때문에 아버지의 돈 쓸 날이 적었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은 내가 써야겠습니다. 아버지는 긍휼하신 분이에요. 불쌍히 여겨요. 막내야,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적구나 해서 아버지는 나에게 재산을 더 주길 원해요.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다투는 과정 속에 아버지는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의사의 부흥 소식을 듣고는 세 형제는 슬퍼하거나 아버지께 죄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다시 더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재산 싸움이니 한치라도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고문 변호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숨을 거두신 다음에 유서를 공개하라 했습니다. 세 형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장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한테 제일 많이 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제일 똑똑한 나에게 제일 많이 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내인 나에게 제일 많이 주셨을 거야. 각자 자기가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의 유서를 듣고 있을 그때 유서는 다음과 같이 낭독이 됩니다. 아들들아, 내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10%씩 너희에게 나눠주마. 그리고 나머지 70%는 너희 세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라났던 고향, 그 동네 어귀에 있는 고아원에 전부 도네이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애비의 마음을 헤아려 너희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의는 이럴 것이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긍휼함은 이럴 것이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이럴 것이다. 우리는 각자 알아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공이다, 이게 정이다, 교회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센터는 이뤄야 된다, 센터 지교는 이뤄야 된다, 목사는 이뤄야 된다, 공의와 정의를 외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이다. 지식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좀 지혜롭게 생각해봐, 이렇게 떠듭니다. 긍휼 어쩌고 저쩌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센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유서에 담겨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센터를 세우시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십시오. 새벽마다 큐티 말씀을 나눕니다. 수요일마다 성경 지명 강해를 합니다. 금요일마다 백투더 베이직,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론, 죄론, 이제 성경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해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증언합니다. 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합니다.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지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도록 애쓰세요. 그것이 바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단에 서 있는 검과 같아서 십년걸수를 쪼개고도 남으면 누구도 그것을 흔들릴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가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센터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센터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 이 교회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라. 이 인생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라. 내가 너를 불 속에 있으나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 속에 있으나 물살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하고, 내가 구스나 애굽으로 너를 바꾸지 아니하며, 내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 생명을 다해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 위에 있을 때, 성경의 말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드는 인생, 말씀 붙드는 센터, 성경 말씀만이 통치의 기본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2차 대전 때 영국군과 프랑스 공군이 독일 공군에게 맨날 깨지는 거예요. 공중전을 붙기만 하면,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의 성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종술이잖아요. 그런데 조종술이고 비행기 성능이 비슷하면 우리 조종사들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맨날 공중전 띄우면 영국군하고 프랑스 공군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나? 감시 비행기를 하나 띄웠습니다. 저기서 전투를 벌일 때 멀리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전투의 모습을 바라보던 감시 선양, 그 비행기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공군에게, 사령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비행기 하나가 싸우지만 저들은 편대를 이루어서 공격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비행기 둘이 짝을 이어가지고 하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는 도망가면서 뒤에서 공격을 하든지 협공을 하든지. 편대 비행이라고 하는 것, 편대 공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공군사에 획을 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부터 영국군과 프랑스군도 편대 비행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독일 공군을 무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2대가 아니라 4대씩 편대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기본 공군의 편대가 4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협력하다가 쪼개졌습니다. 찬스네요. 여태까지 둘이 돌아다니다가 영광을 둘이만 나눠받았는데, 야, 이제는 가서 아이 바나바 못 쓸 사람이 되라고, 나 혼자 왔어. 바울이 존경을 다 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실라라고 하는 동력자를 택합니다. 바나바도 마가라고 하는 동력자를 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마가와 실라는 바울과 바나바가 왜 헤어졌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흠을 아는 사람입니다. 야, 목사라 하면서 지들끼리 싸워서 갈라졌대. 사도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다퉈갖고 결국 헤어졌대. 흠을 알고 있는 자들 중에 동력자를 택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흠을 알고 있지만, 내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동력자와 함께 협력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센터를, 하나님의 인생을 견고하게 잡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저 사람은 뭐가 흠이 있고,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고,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이 목사는 성질이 더러워서 안 돼 라고 하는 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 몰라요? 다 압니다. 3개월만 같이 지내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안 되는지 다 알죠. 내가 남을 평가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3개월만 지내보십시오. 나의 단점에 대해서 다 말하지. 특별히 필리핀 이민사회 좁습니다. 다 압니다. 과거의 행적까지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뭐 했고 어떻게 했고 저쪽 했고, 전화 한 통이면 한국에 있는 행적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사정이 요즘은 정보시대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협력할 겁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네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겠네요.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과감히 같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철사를 가지고 바늘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만들 수 있는 게 25개랍니다. 2사람이 협력하면 몇 개까지 만드는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바늘을 만드는데 25개 만들지만 2사람이 만들었더니 625개를 만들더랍니다.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손 잡아줘야 됩니다. 성가대 아무리 목청이 크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독창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소리를 합치는 것이 훨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얼마나 못났습니까? 바나바도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나 나의 흠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과감히 손을 잡고 복음의 여행을 떠날 줄 알았던 이 두 사람을 통해 교회들은 견고해져 갔습니다. 목사를 욕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을 욕하지 마세요. 목사도 볼 줄 압니다. 흠들을 볼 줄 압니다. 말 안 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잡은 손 위에 덮어집니다.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견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좀 불편하실 거예요. 좀 불편을 요청드립니다. 멀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결단성 쳐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일꾼은 과연 누구겠어요? 손 잡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새 아들아, 애비의 마음을 알아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손 잡으라는 거죠. 비난을 중단하세요. 악한 말을 중단하세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세요. 얘도 내가 창조했고, 얘도 내가 지었고, 얘도 내가 불렀고, 얘도 내가 귀한 일꾼을 쓰고 있단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주 잡은 손 위에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불편을 좀 끼쳐드립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좋아요. 한 분이 꼭 10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제발 가만히 앉아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에휴, 뭘 또 하라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오늘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뭐죠? 룻이라고 하는 불쌍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저가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내게 살릴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아픔을 관심 가졌어요.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조금 더 남겨줬어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요청합니다. 장로님들 손을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샘터지기 손을 좀 잡아주세요. 이웃해하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이 손 잡는 그 순간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이 피 묻은 보혈이 덮습니다. 내 인생이 견고해집니다. 우리 샘터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0사람의 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을 느끼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시는 주의 거룩한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있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견고히 세워주시는 하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손이 하나님 앞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거룩한 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 힘껏
힘껏 솟아날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축복하셔서 지혜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손을 붙들어 당신의 권능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움받는 인생이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손을 당신이 붙잡아 달라고 결단 고백하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